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선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인 현상을 소위 영적인 현상이라 말합니다. 그러하다면 과거의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현대인의 정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부분 전체를 종교라는 말로 그 한계성을 묵과하고 또한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과학으로 이전의 생을 증명하며 또 사회의 세계를 논리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전의 생도 사회의 세계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주어본다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기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영적이라 말합니다. 소위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구에 따른 말인데 그 사실의 역사를 도저히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기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믿음의 영역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골로새서의 말씀 또한 대표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그 논구의 출발점을 삼고 있기에 현 과거의 시대에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는 말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그러므로라는 결과적인 접속사로 시작하고 앞 문장을 살펴보라는 것인데 여기 3장에 유독 말들을 이어가는 접속사가 모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영적인 말씀과 이성적인 논거를 기반으로 한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3장 1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그것을 찾으라 하신 말씀은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즉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에 기반을 둔 과거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규리를 순종하느냐라는 무덤에 대한 그 말씀의 정면으로 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이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는 영적인 신비라 말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설명하기에 모두 다 부족합니다. 때문에 불완전한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이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온전하고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어느 시점에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초에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바로 그분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태초의 시간과 처음의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온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인 성경을 그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일상의 삶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각 개인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기리며 그분의 삶의 계적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목표로 표대로 정하고 혼연일치가 되어서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일상의 삶의 목표로 표대로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지시하신 새로운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 감히 명령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저 새로운 세상, 이의 세상은 과연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수구초심이라고 본성의 방향을 지칭하는 말로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나라, 죽었다가 살아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영은 저 천국을 지향하는 그러한 자로서 불투말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급이라는 이중국 중의 소유자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며 저 천국의 영의 세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태초의 창조주가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아마 거역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 저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 죽음으로 기일되는 이 땅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자로서 그렇게 판명이 될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깨달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오늘도 여기 골로새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니 생명을 전하는 고귀한 전도자로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분이요 또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어디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육신이 살아있다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을 것인데 그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참고 인내하는 삶이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그 시차와 한계 사이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삶, 즉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이성의 자랑을 멀리하고 마음의 탐심을 멀리하는 삶이 어디 쉬운 삶이겠느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싸움에서 만약 승리하고 이긴다면 사실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그 결과를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당연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 그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탐심한 모든 행동에 앞서 그 마음에 품은 마음으로서 아직 실행하지 않는 육체의 본성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로되 이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우상 숭배라 일컬어 최고의 이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측에 모세의 율법에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물인 행위법인데 반해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곧 하나님과 적대적 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더욱 엄격하게 강화된 마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하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 다른 착각을 하고 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진노로 바꾸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조급한지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참고 인내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며 하여 주시지만 한 번 정하신 상황에 대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들 때에는 살이 타고 뼈가 꺾이는 그러한 고통을 더하여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이며 들으는 온전히 마음을 떠나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에게는 아예 그 마음의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유기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예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각종 이단들이 난잡하게 설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에서 땅을 점하며 건물을 세워서 믿는 성도보다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착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며 성경 말씀의 마지막 심판의 주께서는 가라지와 쭉쟁이는 불로 태우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 우리 사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간혹 탈선하는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간대하시다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결코 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들 희하에 있는 질 좋은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잠깐 진노를 보류하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잘못을 저지르고 계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가 그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는 참으신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도 덧붙이시더라고요. 간혹 큰 명예를 가지신 분이라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서 오직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지서, 우리의 현지서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애써 이를 역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모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일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딱 한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믿음 지키고 사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삶을 가장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펴들어 삼고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